우리 1분 남았습니다. 2024년도가 1분 남았습니다. 우리 은혜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5년도를 은혜로 맞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를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야베스 꿈의 동산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적임자를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꼭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의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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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했던 거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해돋이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자기들이 2025년도에 소원들을 빌려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장소를 찾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 다 허상이 허상이고 추상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복을 빌고 자기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다 허상이고 추상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상입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믿음은 이렇게 믿으면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약속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탄생을 보게 되면 참 힘들었던 그러한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그 당시에 남자가 나면 다 뭐예요? 죽여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자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건지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당시 정말로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누구에게를 보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그곳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 누구의 신앙을 받았냐면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넌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생각한 것은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나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40세가 됐어요. 40세가 됐는데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밀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그 이튿날 가니까 자기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왜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느냐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만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니까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갔어요. 저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어디에 갔었냐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에서
딸과 결혼해갖고 40년 생활을 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40년, 40대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모든 무술, 지혜, 재능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80세가 됐어요. 80세. 여러분 40대와 80대 힘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40대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80대는 다 모든 것들이 힘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다 포기하기,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좌절이고 포기고 낙심이고 끝났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말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보니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 타질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 떨기 나무는 아카시아, 가시덤불 같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들에게 귀히 보이지가 않아요. 남들로부터 천대받고 그 애굽으로부터 날마다 천대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곤욕당하고 날마다 그 종살이 속에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게 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부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남들이 보면 귀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 신을 벗으라 그래. 신을 벗으라. 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신을 어디에 신고 다니는 거예요? 신을 신고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지금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네가 뭔가를 성공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소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왔던 그 신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이제는 그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그 신을 신으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아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적으로 다니면서 베드로에게도 너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도 이제는 네가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을 말하는 구별. 근데 우리가 구별인데 두 가지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별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레벨을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뭐냐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꾼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비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맞는데, 바로 구별은 바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위치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인데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그 구별된 삶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구별이냐? 우리는 세상과 구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으로 달려가는 기관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으로 달려가는 기관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서 혹하게 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그러한 것을 유혹하여 육체적 자랑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다 몰아가려고 하는 그 기관차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즐기는 술, 음란한 행위, 방탕한 것으로 이들에게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쾌락과 향락이에요. 근데 이 기관차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유혹과 미혹 때문에 그러한 그 기관차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장소에 가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달려가는 이 기관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런 세상과는 구별되라는 것은 세상의 자랑. 여러분 세상의 자랑 삼고 세상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세상과 짝짝을 하고 하는 짝하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랑했던 거,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느냐면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하고 싶고 돈 자랑도 하고 싶고 명예 자랑도 하고 싶고 자식 자랑하고 싶고 부모 자랑하고 싶고 형제 자랑하고 싶고 남편 자랑하고 싶고 아내 자랑하고 싶고 이 자랑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전도를 할 때 먼저 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한번 당신이 자랑할 것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그 자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저런데 자랑하고 싶은데 나 이 자랑 꼭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하지도 못하고 남들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잘난 척한다 할까 봐 못하는데 자랑하니까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다 들어주라는 거 우리가. 그리고 나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뭐냐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그 사람도 우리 걸 들을 것 같아요. 그죠? 듣잖아요. 내가 안 들으면 내가 그 사람 자랑을 안 들으면 그 사람도 안 듣지만 내가 귀를 열고 정말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잘 들으면 그 사람도 내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이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때 자랑. 당신은 그렇게 세상적인 자랑 진짜 어머 대단하네. 거기다 추임새도 넣어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속으로 그냥 아이 잘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머 그랬냐고 어머 잘됐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옆에서 자꾸만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흥이 나거든요. 신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람이 다 자랑하고 나면 아 나도 자랑할 게 있다고. 뭐냐고. 나는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그게 나는 자랑할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신발을 신고 자랑하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랑 삼는 거룩한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다툼,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구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느냐?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삶을 살라래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늘 죄를 머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거룩함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럼 이 거룩함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그런 것들로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 거룩함,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예배받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을 구별되게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까지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놀고 윷놀이하고 놀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예배는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영적 드릴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드려지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이 죽지 않으면요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죠? 재물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만 내 잣대에다가 내 기준에다가 거기다 갖다 자꾸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은 발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 생각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적 드릴 산제사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로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면 가나안 땅.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이 나오죠.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러한 강대한 족속들이 우리를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가나안이라든가 브리스라든가 히위라든가 아모리라든가 헷 족속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하셔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지만 우리 도에 너무 지나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하셔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요. 근데 내가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못돼. 그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많은 대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해봤어요? 매일마다 노예 생활을 했는데 총 한 번 쓸 줄 알겠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매일마다 벽돌 굴기만 하는데 벽돌 굴기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말 총을 한번 싸움이라는 걸 안 해봤는데, 그런데 이러한 강대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강대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강대국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 대적들, 도저히 힘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도저히 이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죠? 내 한계를 맞으세요.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관이에요. 나의 한계를 빨리 인정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아직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걸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틀린 거예요. 포기는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 자포 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포기가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거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 요단강 같은 문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런 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그죠? 지팡이 내밀었다고 그게 갈라진다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7바퀴 돌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바퀴 돈다고 그 무너질 걸 누가 믿어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는 그분에게 좀 맡기세요. 아멘. 내가 뭔가를 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능력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장난감을 이렇게 비유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을 아빠가 선물로 줬어. 근데 아이가 한 5살쯤 보이더라고요. 5살쯤 보이는데 그 애가 장난감을 맞히는데 딸을 삐질삐질하고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히는데 잘 못 맞히는 거예요. 퍼즐식으로.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해줄게. 아 싫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무래도 아빠는 보면 다 보여. 이게 다 할 줄 알아. 아빠는 힘이 다. 아빠는 벌써 이미나 어떻게 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 애는 몇 시간을 해갖고 나중에는 지치는 거야 애가. 그걸 한상을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해준다고 하니까 나중에 지가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이제는 힘도 빠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빠 해주세요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진작 맡기지. 아멘. 이게 뭐예요? 아예 진작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못해요. 그래서 2025년도는 이제는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요. 저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 모든 문제를 약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 모든 것에 뭡니까? 기도가 생명이에요. 생명.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큰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커지 보이질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막 그냥 바닥바닥 뛰는 거죠. 막 기도 안 하면은. 왜요? 그 큰 산이 내게 다가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야 그게. 누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렇게 믿으셔요? 네.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커요. 그죠? 문제가 크니까 이제 죽겠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나 죽겠다고. 여러분 제가 그랬죠? 문제를 타고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풍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2024년도 이제 보내고 2025년도인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 한번 여러분들이 맡겨보세요. 맡기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맡긴 사람은요. 이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위임이에요. 여러분 위임장 알아요? 몰라요? 위임장 알죠? 근데 만약에 저기 수라가 얘한테 위임장을 써줬어. 근데 그 위임장 써주면은 뭐예요? 대리잖아. 그죠? 근데 가서 내가 신경 쓴다고 할 필요 없어. 이미나 여기를 다 넘어간 거기 때문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가 돼야 돼요? 주님의 문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야 이게. 근데 주님께 내어드리면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모세에게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면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달려갔던 모든 그런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세상 자랑 삼고 육체적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시 바랍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상 사람들한테는 맡기면은 의심도 되고 불신도 되고 혹시라도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만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은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예배는 어디에 드리냐? 교회에서 이루셔요. 교회에서. 여러분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집에 가만 앉아갖고 있어도.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두고자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라를 택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성과 경건성이 결여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과 경건성이 늘 예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경외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옷 입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신을 신어서 2025년도는 전도의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